지금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큐티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지만은 우리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2장에서는요. 이 여리고의 그 정탐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정탐하러 가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다가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때 이제 누가 도와주는 거죠? 기생 라합이 도와줘서 이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 이 진영으로 시딤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들과 라합과 약속을 하죠.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또 라합은 또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숨겨줬으니까 나와 우리의 집안을 구원해 주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이 2장의 말씀은 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여리고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는 기생과 또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가정의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여호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엿보라고 했어요. 엿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대놓고 엿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건데, 근데 이 정탐꾼들은 누구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는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그죠? 각 지파별로 해서 12명을 보내가지고,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이번에 이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고 있어요? 2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 2사람만 정탐꾼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증인으로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의 19장에 보면 증인을 세우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 2명에서 3명. 이 정탐꾼 2명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보고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된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정탐하러 갔다면, 엿보러 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엿봐야 됩니까? 다 이렇게 드러내서 막 이렇게 엿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몰래, 그죠? 몰래 드러나지 않게 엿봐야 되는데, 지금 누구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대요? 네, 그렇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주로? 광야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모압 평지 그 시딤 자리에 딱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일단 성읍이나 집, 이런 이런 거주지가 불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색깔도 어떻겠습니까? 계속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변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면 이게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구나, 아니겠구나, 딱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예. 뭐 말투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생 라합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양기생 이런 역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그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 간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상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를 따르고 이런 기생이 아니라 어떤 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상 신전에 소속되어서 음행하는 여사제자로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구속적인 관점에서 바른 관점인 거죠. 자, 근데 그 근거절을 찾아보면 민수기 25장 1절, 이 광야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민수기 25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25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여요? 시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부월에서 생긴 일인데, 이때 24,000명이 죽습니다. 잇몸으로.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그 다음에 기생이라는 단어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간음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압 여자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와 이렇게 여러 음행을 하면서 그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방인 여자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여자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가이드하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라합이라. 자, 보세요.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 입구의 첫 번째 성입니다. 가장 큰 성인데, 그래서 그 위치에 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런 기생 라합의 집에 왜 유숙하게 됐을까요? 유숙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좋은 산, 국립공원 입구에 가면 다 그 앞에 입구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절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산, 좋은 국립공원은 항상 그 입구에 원래 그 매표소의 그 수익 입장료를 다 절에서 가져간대요. 예전에는 절에서 가져갔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학여행 때 이제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가면 또 거기 되게 유명한 그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 입구에 들어가게 보면 또 약간 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문 같은 지나가면 양옆에 무시무시한 눈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있는 사천성이라는 그런 어떤 우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확 지나갔지만 다른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찰 입구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우상들이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지역에 들어갈 때 당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입구, 바로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어떤 수많은 우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은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집보다는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나그네라든지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나의 삶의 그 안녕을 기원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뭔가 우상들에게 이렇게 종교 의식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도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이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그 우상에게 섬기고 그 우상을 소개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우상한테 절하십시오 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이 라합의 집은 온갖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다 듣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들으려면 어디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게 유명한 그런 어떤 근데 가면 막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유숙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엿보려고 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자, 3절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이 정탐꾼들이 지금 갑자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라합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정탐꾼을, 라합도 딱 알죠. 많은 사람들 접해봤으니까 얘는 딱 어느 지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들 끌어가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사형이죠, 사형. 네. 자, 근데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라합은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3대로 이렇게 숨기고 나서 자신의 집에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난 몰랐고 아마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이 닫을 때쯤 성을 나갔으니까 이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게 전해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라합이 이 여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112나, 신고해야죠, 그죠? 근데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해서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예요? 범인, 은닉죄. 예. 똑같은 범죄예요,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의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요? 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자,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울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라합이 먼저 이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은 어떤 거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고 해요. 그죠? 행위로 의롭다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행위는 뭐에 대한 근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즉, 이 라합은 어떤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있는 믿음. 그죠? 네. 라합의 행위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거죠. 그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합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정탐꾼을 쫓는 자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다시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하니. 자, 라합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지금,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다스렸던,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스리는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더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예, 진짜 신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들었대요. 자, 어떻게 들었을까요, 라합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위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과 나그네들과 여행객들이 수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를 꾸준히 들었던 거죠. 꾸준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2개의 재앙이 내려져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만나가 내려오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나를 목격했던 이방인도 있었겠죠. 또 최근에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 아모리 두 부족을 전멸시킨 일도 바로 들었을 거예요. 최근 소식까지.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들었대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들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마음과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섬기고 있는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혼동을 느끼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라합이 그럴 수 있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나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자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건들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정신을 잃었을 때 어떡합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섬이 진짜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냐 라는 것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은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어떤 일도 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지만, 단지 정말 들음으로 이 믿음이 지금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들음으로. 그래서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라합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또 거짓 믿음인지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라합이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이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거짓으로 증언을 한 이 행위. 자,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거짓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라합이 이 거짓 증언한 것은 평생 이제 거짓 우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그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과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말은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야곱이 제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에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11장 31절 자세히 읽어보면, 자, 라합의 믿음만 강조했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래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믿음을 강조한다면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내 머리는 믿어줘요. 근데 또 막상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어요. 믿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믿음의 짝은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순종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또 교회 각각의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고 세워야 되는데, 예. 믿음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지금 라합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것을 믿어지긴 해. 믿어지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거 순종하게 되면 내 가정이 다 몰살당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라합도요. 우상을 믿고 있었고 또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는 자기가 믿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더라고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직분과 상관없이 항상 그런 믿음과 내 삶과 이 연결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날씨가 어제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 밥도 먹고 또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런 시간이 맨날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9시부터 7시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 읽고 말씀에 대한 의미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점심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바로 와서 하려고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책 한번 하고 옵시다 하고 이렇게 산책을 쫙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또 날씨 좋으면 그냥 이걸로 짤까 뭐 이런.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또 여기를 또 내가 지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네. 물론 우리 오늘 성도님은 우리 기도하러 가야죠 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 마치고 또 가서 또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세상과 또 내 신앙과 항상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면 세상에 순종하냐? 믿음은 있어요. 근데 순종을 딴 사람한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라합은 그 믿음과 자기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인 거죠. 돌이킨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이요 유일하게 신약에 2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결혼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일통해서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 라합이에요. 예. 라합. 도저히 평생 우상을 섬겼던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순종이 있는 믿음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정탐하도록 보내면서 설마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렇지 않겠어요? 야, 엿보고 말하는데 이상한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성읍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그 라합,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왔대요. 정탐꾼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도요. 정탐꾼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정말 도간에 든지처럼 죽을 위기에 당했지만은 이때 라합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위기를 넘기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간남이 녹았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평생 우상을 섬겼던 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을 이 정탐꾼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로 전했는지 행위로 정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영혼,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정탐꾼이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 라합에게 이런 고백도 듣지 못했겠죠. 그죠? 예. 아마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리고라는 그 세상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가장 먼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신 후에 멸망하지 않도록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라합을 살리셨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떤 죄인이든지 그가 어떤 자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이지만 또 우리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입술에만,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에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까지 온전히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행함 있는 그 믿음으로 또 한자 한자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